저희는 지난주에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신들의 세계 속에 잠시 들어갔다 왔는데요. 앞으로 아테네를 여행으로 가든 전도 여행으로 가시든 성지 순례로 가든 우리가 함께 공부한 게 여러분에게 기억이 되시면 좋겠고, 그냥 관광지에 가서 이렇게 즐기다 올 수도 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 지도를 먼저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아테네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는 비교적 다른 지역과는 달리 좀 짧습니다. 100km 미만입니다. 그래도 차가 없는 시절에 도보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 광활한 지역을 계속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살표도 있는데 아쉬우니까 한번 살짝 화살표가 저렇게 고린도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오늘 전체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두 단락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17절까지가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이고 18절부터 28절까지가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니까 이름이 좀 그렇죠. 영어로 읽으면 좀 달라요. 프리실라, 아퀴라, 그리고 아볼로는 아폴로입니다. 태양의 신 아폴로의 이름을 가진 사역자이시죠. 이분은 또 아주 유명한 성경 교사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지도를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는 어떤 곳인가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고린도는 매우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항구 도시이고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또한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풍요함 그리고 넉넉함, 이 모든 것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항구 도시가 부요하다 그러면 그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레데인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크레타 섬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저 사람들이 거짓말을 아주 능하게 했던 사람들이어서 그레데인 같다, 크레타 섬 사람 같다 그러면 거짓말쟁이입니다. 또 비슷한 말이 있는데 고린도 사람 같다 하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들을 뜻하는 용어가 될 정도로, 고린도 하니까 여러분 성경 또 뭐가 생각나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의 그 유명한 사랑장이 있는 고린도 전후서 맞습니다. 거기가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공부하면요,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도시라고 했죠. 교회도 그랬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보란듯이 동침을 하면서 이건 말이야 철학적으로 이렇게 떠들어대는 궤변을 늘어놓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또 예배만 드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유명하죠. 사람들이 기도만 하면 다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누가 통역해 줍니다. 그리고 또 예언합니다. 그런데 예언을 서로 한다고 하니까 싸워요. 내가 먼저 했다고, 내가 먼저 했다고. 그리고 통역이 그게 뭐냐고, 그까짓 게 통역이냐고 서로 시기 질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조금만 참아라. 저 사람이 통역 끝날 때까지 조금만 참아. 저 사람이 예언한 게 훌륭한 예언일 수 있다. 비하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그 은사는 엄청난 것인데 은사는 무기 같다.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있어 그 사람? 함부로 못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갖죠. 그래서 이 은사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고 오직 사랑으로만 다뤄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 14장이 은사장,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사랑 이야기가 불쑥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질투하지 않는다.
그걸 온전히 묵상하려면 12장, 14장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구절이죠.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 얘기가 아니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에게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참 반가운 일을 맞았는데 그게 바로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마침 그때 로마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었고 로마 황제가 야 여기 있던 이방인들 다 나가라 그래. 그래서 유대인들을 쫓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다른 도시로 넘어왔고 그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큰 공장의 사장님들이었네요.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뭔가요? 바울이 직업이 있어요? 바울 복음 전도자 아닙니까? 바울 천막 깁는 자라고 했죠. 천막 깁는다고 하니까 뭐 뜨개질 수준인 것 같은데 바울의 아버지가 큰 군수업체 제공하는 납품회사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나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함부로 때려도 되냐? 그랬더니 백부장이 나는 만을 돈을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냐? 너 유대인이잖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다. 그게 바로 아버지가 로마를 위해서 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시민권을 부여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헌금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걸 텐트 메이커라고 하지요. 그런데 정작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유명한 설교자들, 수사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손에 가락지를 보니까 유명한 게 맞는 것 같아. 그때는 TV가 없으니까요. 손에 가락지를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 하면 이게 자기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프로필이 됩니다. 바울은 그런 거 하나 없어요. 이게 다 사람들이 와, 말 잘하네. 야, 오늘 뭐 많은 거 배웠네. 막 헌금을 던지니까 그걸로 자기 옷이며 이걸 하는데 바울은 나 그런 거 원치 않는다. 내가 직접 할 수 있어 했더니 이걸 오히려 바울 하는 거 봐라. 저 실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라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는 데 사용하는 요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바울답지 않게 너네 왜 그래? 왜 이렇게 나를 모함해? 이런 말을 막 써놓습니다. 속내를 막 드러내는 장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은 동역자를 만났는데 원래부터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자기와 똑같은 일을 하니까 너무 신이 났던 거예요. 같이 막 천막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예상하듯이 엄청난 방해가 있었죠. 결국 바울은 또 회당 옆집 어디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 집의 주인의 이름이 디도 유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이름을 만나면 눈치를 챌 것 같죠. 교회가 세워진 게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 지역마다 문을 열었던 어떤 평신도 성도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구나. 바로 지난번에는 제이슨, 야손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됐고 빌립보에서는 비싼 염료가 잔뜩 들어간 고급 원단을 수출하는 여사장님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듯이 고린도 교회는 디도 유스도 때문에 시작됐던 거예요. 거기서 머물고 있던 어느 날 밤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제가 좀 다시 정리해 봤어요. 이제 한 글자씩 올라갈 건데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침묵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해라. 이 마을 안에 나의 백성이 많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주님은 바울에게 3번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뭐였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것들을 뿌리 뽑고자 살기 등등한 라이센스 투 킬, 살인 면허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빛이 쏘이고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되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은 직접 대면해서 만난 적이 없어요. 엇갈린 삶을 살았던 얘기는 들었겠죠.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대뜸 네가 나를 핍박한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때려잡았을 뿐이고 그들만 모함했을 뿐이고 그들만 핍박했을 뿐인데 주님은 내가 핍박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불의한 핍박을 받고 원치 않은 아픔과 고통과 질병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가 그렇게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모욕 주거나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했습니까? 주님께 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울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한 적이 없어요. 이유가 있겠죠. 상대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운 상대이기 때문에, 독일의 게슈타포나 소련의 KGB도 벌벌 떨만한 엄청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히 상대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또 상대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던 것이 주님이 직접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심판과 전쟁은 나의 것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가 아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바울은 파도처럼 다니기 시작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온 아시아, 튀르기에, 유럽, 마게도니아, 발칸반도를 다니며 전 세계의 영적인 지도와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있어도 씩씩하게 이겨내고 견디고 거뜬하게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당당하고 무서운 게 없고 쫄지도 않고 그러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에서 두 번째 나타나신 그분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잘하고 있어가 아니었습니다. 너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 너무 힘들어하고 있구나. 너 너무 무서워하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울은 정말 거침이 없었거든요. 그가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고 그가 잡아익히면 사람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요. 심지어는 죽도록 때려서 죽은 줄 알고 버려두고 가는데 벌떡 일어납니다. 게다가 감옥에 가두었더니 밤에 노래만 불렀을 뿐인데 쇠사슬이 끊어지고 자기 것만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죄수 것 다 풀어지고 그것만 풀어지는 않았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쇼세크 탈출이 필요 없는 기적의 주인공이었어요. 바울은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만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늘 두려워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은 말이죠. 사람들은 몰랐어요. 겉으로 볼 때 바울만한 사람이 없었고 그만큼 강인한 사람이 없었고 그만큼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무서운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바울의 그 강인한 모습 속에 숨겨진 진짜 그의 모습은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선생님들 보면 항상 웃고 있어서 힘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혼자 계실 때 울고 계셨어요. 어릴 때 전도사님을 보면 믿음이 너무 좋은 줄 알고 바로 천국에 가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을 때 슬피 우는 분들이었어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다 강해 보이는 삶을 살았을 뿐 힘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다 잘 이겨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맡겨주신 길을 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가족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는 여기 계신 우리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바울의 두려움은 그럼 어떤 것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가는 건 아닐까? 또 채찍에 맞는 건 아닐까? 고린도후서에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39대까지 때리는 거예요. 40대 넘어가면 사람 죽어. 그러니 딱 39대까지만 때리고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면 됩니까? 우리 39대까지밖에 안 때렸어라고 말하는 게 로마의 채찍질이었는데 이걸 여러 번 맞았대요. 또 감옥에 갇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잡아 죽인 사람들처럼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내가 스데반이 눈알이 터지도록 돌로 찍어 내렸는데 나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바울은 드러내지도 않았고 드러낼 수도 없었고 사람들도 몰랐고 또 사람들이 알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진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가족도 모릅니다. 부부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요. 부모도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압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지 않고 힘들어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 하늘의 위로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을 수 있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로는 결국은 거짓이고 가짜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진정한 위로를 봐야만 합니다. 믿음의 귀로만 진정한 위로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짓 위로에 속지 않게 되고 가짜 격려에 마음과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힘있고 당당한 복음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바울은 이제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뒤 끝까지 가고자 합니다. 8장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이 9장에서 바울이 변화되고 18장까지 한 번도 안 나타나시다가 중간에 딱 한 번 나타나신 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은 이제 부르신 대로 포기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데 조금 나중의 일이지만 미리 좀 스포를 하자면 이후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 다음 주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에베소에서 장로들하고 작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장로들이 막 울면서 이제 막 바울을 마음을 어렵게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고백이 너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거 우리 익숙한 옛날 표현으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거 우리 노래도 했었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말이 씨앗이 되었나요? 바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이후에 어떤 지방에 아가보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로마의 대기근을 예언했는데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또 이 선지자들은 선지자들끼리 만나죠. 예언자들은 딸이 4명이 있는 어느 가정이 다 예언자예요. 이 아가보 선지자가 이 딸이 4명이 있는 예언자 집에서 머물 때 이 사람이 갑자기 허리띠를 풀더니 자기 손발을 묶고 이 허리띠가 이렇게 묶인 것처럼 이 허리띠의 주인공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 허리띠의 주인공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그 딸이 4명이 다 여선지자인 집에 갔을 때 여선지자들이 바울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이런 일이 있겠다고 합니다. 또 막 울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왜 자꾸 울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냐, 흔들지 말아라. 나는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간다. 꼭 예수님처럼 말하고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유대인들이 이놈 때려 죽인다고 양쪽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잡아 끄는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천부장이 이걸 보니 이 사람이 찢겨 죽게 생겼다. 사람을 찢어 죽이는 민족이 세계 어딘가에 있다고 하죠. 이렇게 되겠다 해서 그를 급히 피신시킨 그날 밤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한다.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화에 있었어요. 세상의 중심에서 주님은 바울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입에 달린 말로 했던 말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구경 가겠다가 아니라 죽으러 가겠다. 사명 감당하러 가겠다. 두려웠는데 주님이 내 두려움을 아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 두려운 상태 그대로 끝까지 가겠다. 믿음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나를 부르신 거기까지 끝까지 가겠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 뭘까요? 두려움은 이겨낼 수 있는 대상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을까요? 유튜브가 있었을까요?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하면 마음 상처 안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오땡땡 박사님 다 보면 뭔가 빡 옵니까? 너무 귀한 자료들이지만 내 거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똑같잖아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영원한 불편한 적, 두려움. 원치 않지만 우리 집에 늘 들어와 있는 두려움. 내 삶과 동행하는 두려움. 내가 이길 수 없는 대상.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음성 듣고 난 뒤에 말씀으로 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셨죠? 입만 열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 나는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잘 듣지? 비교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음성일까요? 그런 음성 듣고 싶으세요? 그런 음성 들어서 혼동하셨었나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갔어요. 그것도 1년 반 동안이나. 그리고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의 변화가 고린도부터 변화가 찾아와요. 그 전에 빌립보, 에베소, 데살로니가 다 영적 전쟁하듯이 사역을 했어요. 파워 엔카운터를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처럼 바뀝니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1년 반 동안이나.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에베소에서도 또 가르쳐요. 그리고 거기서 학교가 세워지는데 그 학교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그 학교 이름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기 5년 전에 먼저 시작한 게 두란노 서원이었어요. 그분 책의 진심이었습니다. 기독교 월간지를 만들자고 했어요. 계기는 목사님들과 식사하시고 교회 돌아올 때 가판대에 있던 썬데이 서울 보고요. What it means Sunday 서울. 나중에 검색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그런 게 있다. 네, 야한 잡지 같은 거. 저게 뭐냐? 목사님 저게 매주 나옵니다. 저런 게 매주 나오냐? 너무 화가 나서 만들자고 했던 게 빛과 소금이었습니다.
중간에 재정이 어려워서 포기할 뻔했는데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말자고 끝까지 하고 있는 게 빛과 소금. 아무도 안 산다고 했던 기독교 월간지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책의 진심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가르친 1년 반의 고린도 스쿨에 누가 있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일을 해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자 그의 말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분을 집으로 데려다가 초대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줬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밑에 노란 글씨가 올라갈 텐데 학생이 선생님을 보충 수업해 준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18장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전체에 보면 아볼로를 성경이 아주 칭찬합니다. 그는 정확하게 가르치는 교사였다. 그런데 세상 말로 한 끗 모자랐어요. 한 끗이 모자랐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걸 알아요. 근데 아볼로는 몰라요.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사도 요한이 물 세례를 주면서 했던 말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줄 거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담당하지 못할 거다. 나는 그림자다. 나는 예고편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 아폴로는 예고편만 계속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니까 저분이 너무 잘 가르쳐. 너무 은사가 있고 이것까지 장착하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아볼로 선생님 하고 공부해 준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선생님이 모르는 걸 가르쳐 준 상황.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열왕기하에 이거는 이런 뜻이래 하고 가르쳐 준 상황. 저는 이런 일이 성도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알아야 되겠다. 같이 알아야 되겠다. 이게 배움의 결과입니다. 즉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기 최면도 아니고 그룹핑도 아니라 오직 말씀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또한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의 꿈이었던 로마에 들어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번 감옥에 갇혔는데 죽을 것 같은 힘든 감옥도 있었고 로마에서는 연금 상태로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중에 마지막 편지는 뭘까요?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얻어 터져서 죽은 것처럼 쓰러져 있을 때 제자들이 왔는데 벌떡 일어나게 됐고 그 제자 중에 하나가 디모데였어요. 아버지는 헬라인, 어머니는 유대인, 호녀라이. 그래서 너 할례 받자라고 권유했던 디모데. 디모데는 자기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 자기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너무 어린 전도사였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고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거짓 교사들이 막 잘못된 걸 가르치는데 훈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병까지 납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는 장면이 나와요. 아 이것 봐, 바울도 디모데한테 와인 먹으라고 했잖아.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식사부터 제대로 해라. 제대로 음식을 챙겨 먹어라.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저는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이 외우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self discipline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쓴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timidity입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겁이 나서 용기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맞서 싸워야 되고 거짓과 싸워야 되고 감당해야 되는 많은 일 앞에서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겁이 나서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주님이 만나 주셔서 이걸 해결했잖아요.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법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곧 죽을 텐데 디모데에게 자기의 생존 비법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디모데야, 네가 만나고 있는 두려움의 실체는 사실 거짓이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을 주셨고, 이로 인해 너는 훈련될 것이다. 성장하게 될 것이다. 겁내지 마라. 나도 그랬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게 바울이 남겨주고 싶어 했던 인생의 필살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이 말씀은요, 제가 지난 2017년에 일본에서 했던 설교였어요. 일본 구마모토라는 데가 있습니다. 2016년에 일본 구마모토는 큰 대지진으로 엄청난 혼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라에서 만들어준 임시 가설막사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역시 일본답다. 가설막사가 이렇게 오열이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다니. 가끔 슈퍼마켓 차량이 와서 두부와 채소를 팔면 그때 어슬렁어슬렁 나와서 먹을 걸 사갖고 들어가는데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오늘 이 교회 선교팀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들에게 위로를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한다. 제가 팝송도 부르고 가요도 많이 했었던 과거 전력이 있다는 것을 선교팀에서 알아서 선가사님 몇 분과 연주팀과 함께 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서빙고 챔버팀과 함께 가서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과 그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서 우아한 노래들 중심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가곡, 후루사또 같은 것, 고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복음은 전할 수 없었지만 나가실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는 불러드렸어요. 기미와 아이사레루타 메우마레타. 그거 들으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장님이 저희들에게 인사말을 하시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장님은 예수님 모르는 분이죠. 근데 이장님이 우느라고 인사를 못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주셨냐는 말만 10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와줘서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그리고 그 주일에 저는 그 지역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키야마 크리스도 교카이, 키야마 그리스도 교회. 그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같이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목사님이 누구게요? 저 가운데 맨 아래 흰머리 아주머니가 목사님이었어요. 당찬 분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저 앞에 시커먼 구조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지반이 올라오고 있대요. 땅이 점점 올라와서 교회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교회 아직도 괜찮을까 하고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6개월 전 사진이 있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저에게 문자 한 통이 날라왔습니다. 한국에 계신 장로님, 공연을 함께 준비했던 장로님이 목사님 드디어 구마모토에서 일본을 위한 러브 소나타 문화전도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러브 소나타는 이제 겨울 연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복음 전하는 집회이거든요. 근데 지진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지역에서 러브 소나타가 열린 거예요.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가셔서 안내도 하고요, 웰컴도 하고요. 우리 3번 안산에 부동산 하시는 정장로님,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주님을 만나고 공연도 보고 하면서 복음을 접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회당, 이제 본당이라고 했죠. 이제 회관 안에는 한국 사람 못 들어가요.
아예 티켓이 안 나옵니다. 오로지 일본 분들만, 초대받은 분들만 들어가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여러분 일본 분들이 그런 마음을 고백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구마모토의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맨 오른쪽 아래 키야마 그리스도교회 목사님 계시는 게 보이시나요? 저기도 잘 연합을 안 해요. 서로 다른 얘기하고.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을 극복한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어제도 멕시코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교회를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그래야 예배의 회복도, 가정의 회복도, 신앙의 회복도 말씀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진 같은 실제적인 두려움도 있겠지만 실체가 보이지 않는 막연한 두려움이 우린 더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고 내 마음 안에 있던 그 두려움과 맞서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이게 사실일까, 저게 사실일까? 막연한 두려움, 실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 내가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은 온전할까? 우리 가정은 회복될 수 있을까? 나는 회복될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준 것일까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가져다 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일 뿐입니다. 거기에 맞서라고 합니다. 일어나 방언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믿어라. 사랑과 능력과 이로 인해 성장할 너의 인생을 돌이켜보라고요. 구마모토의 영혼들도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부흥을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멕시코 티후아나의 성도들도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회복과 부흥을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더 힘있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확인되지 않은 두려움의 실체들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바울에게도 역사하시니 회복의 능력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동안 침묵 가운데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자 했던, 아니 이미 들어와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마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말씀 위에 설 것이다.